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또 한 입술로 한 목소리로 짠해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아멘. 제가 버벅였네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제목으로 말씀 나눴나요? 끝까지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은혜로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마칠 수 없다. 육체로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을 마칠 수 없다. 완성할 수 없다. 오직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해 가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복음은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은혜로 그 안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믿음으로 주께서 하신 그 진리의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거를 히브리서에서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킨다라고 표현했어요. 지난주에 나눈 예화와 연결시키면 그거예요. 집을 사기 위한 비용은 누가 다 지불했다고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몇 천 년치 봉급을 다 퍼부어도 못 살 집을 예수님이 이미 지불했어요. 나는 뭐 하면 된다? 계약서에다가 서명만 하면 된다.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모든 계약을 할 때 늘 그런데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뭔지 잘 살펴봐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 계약서 내용을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예요. 계약서는 늘 갑과 을이 있습니다. 네. 이 계약서는 갑이 예수님이에요. 갑,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자, 을, 제가 대표로 제 이름을 넣겠습니다. 정진욱.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서에. 갑은 을이 감당할 죄의 대가, 즉 죽음과 심판을 면하게 하고 사단의 명예로부터 자유를 준다. 또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준다. 계약서 내용이에요.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한 대가는 갑, 예수님이 지불한다. 그 밑에 을이 이양할 내용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정진욱은 모든 인생을 갑인 예수님께 위임한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서명을 한다는 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 계약서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계약서에 서명하면 돼. 믿음으로 서명하면 돼. 계약서에 없는 걸 요구하면서 떼쓰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계약서에 없는 행위를 하면서 계약을 이행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계약서에 없는 걸 요구하는 게 뭐예요? 성공과 명예와 부와 안전과 건강과 보장된 미래를 달라고 요구하는 게 계약서에 없는 걸 청구하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이런 걸 제공할 의무가 없어요.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또 계약서에 없는 행위를 하면서 계약을 이행했다고 주장하는 게 뭐냐? 마태복음 7장 잠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요 자기 딴에는 이 계약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위임합니다라는 이 계약을 충분히 이행했다고 생각해요. 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사실 그 앞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는 생략되고 행하는 자라 여기가 이 사람들이 방점을 찍은 뭔가를 했어. 열심히 했어. 게다가 주의 이름으로 했어.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이 계약을 열심히 이행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람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무엇을 행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행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 이름 팔아서 그 일들 해봐야 자기 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 그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내 아버지 뜻대로. 이게 삶을 예수님께 위임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느끼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행하는 것.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보기에 이거 정도는 해야지 해서 하는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내 것을 요구하지 않고 온전히 맡겨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뜻에 아주 핵심에 뽑아내면 두 가지 나오잖아요. 이거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늘 나오는 거예요. 말씀 전체를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두 가지를 뽑아내라.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나와요. 모든 것은 이 위에서 나타나는, 드러나는 다른 것들이에요. 여러분은 이 복음의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진리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영접하셨습니까? 몇 가지 점검을 해볼 거예요. 대답하지 마세요. 큰 소리 대답해 서로 민망해질 수 있으니까 큰 소리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아직 위임하지 못한 거예요. 못 넘긴 거예요. 그럼 계약서에 서명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 내 거야 라고 생각하면 자기 거 하시면 돼요. 예수님께 돼야 계약서에 서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거라고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내 인생은 내 게 아니에요. 예수님 거예요. 근데 거기 아직 서명을 못했으면 내 건 거죠.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답은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누구의 뜻대로 살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건 관심이 없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이건 뭐예요? 계약 위반 내지 허위 계약이에요. 계약을 이행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그냥 서명만 한 거예요.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것만 받으려고. 고민해봐야 돼요. 아직 구원의 문 바깥에 있을 수도 있어요. 허위 계약이라면. 애초부터 허위 계약이었다면. 어떤 분은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다 라고,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명확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야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독해야 된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첫 번째 첫걸음인 거예요. 하루에 뭐 3장씩 읽고 5장씩 읽고 해서 1년에 통독을 해야지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걸음이에요. 예배에 나와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찬양을 통해서 비록 어떤 것들은 내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내 마음에 와닿을 수 있지만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내가 이 정도의 마음은 아닌데 하는 찬양이 있으면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려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뭔지도 명확하게 어떤 건 희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완벽한 행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봐요. 그 행위 자체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어설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애쓰면서 허우적 거리다 하면 그것 자체가 귀한 거예요. 어떤 엄마와 어떤 아빠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애가 똑바로 걷지 못한다고 승질을 내고 화를 내겠어요? 안 그래요. 이제 걸음마를 뛰고 엉덩방아를 찌고 넘어지더라도 그냥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 하나님도 똑같아요. 완벽하게 걷고 안 걷고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너무너무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런 자녀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힘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화이팅입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계속 주님의 마음을 찾으며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또 알아가고 찾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지. 나 하나님 뜻, 주님의 뜻 잘 알아. 그리고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위험한 분입니다. 아주 위험한 분이에요. 본인도 위험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위험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본문에 앞서서 빌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해요. 야, 나 육체로 꽤 자랑할 만해요. 다시 말하면 나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사람들 눈으로 볼 때 나 좀 쓸만한 스펙, 괜찮은 스펙이야. 나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아브라함 자손이야. 이스라엘 족속이야. 게다가 나 바리새인이거든. 율법 나 꽤나 공부했다. 그래서 누구 문화예요? 가말리엘 문화예요. 그 당시로 말하면 서울대야, 하버드야. 거기서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인 거예요. 스펙으로 따지면 당할 사람 별로 없어요. 게다가 열정도 있었어. 그래서 그 열정으로 뭐 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 율법의 어떤 기준을 볼 때, 당시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준을 볼 때, 흠잡기 힘든 그런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해요. 예수님을 만나보니
이 모든 게 쓸데없더라. 아니, 쓸데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러운 배설물, 쓰레기 같아 보이더라.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지금의 바울은, 지금의 나는 오직 예수님만 알고 싶어. 예수님께만 더 가까워지고 싶어.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함께하고 싶고, 그것이 죽음이 됐든 부활이 됐든 주님이 가신 어느 길이든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 이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본문에 앞서서 있는 얘기예요. 엄청 멋지지 않습니까? 네. 역시 바울 선생님 짱!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본받고 싶은, 아니 혹시 본받고 싶다기보다 너무 멋지다고 생각하기에는 본받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저렇게까지는 너무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삶을 사는 바울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미 얻은 게 아니다.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내가 행했던 일들, 어제의 일들, 과거의 일들은 그게 예수를 알기 전에 했던 일이건 예수를 알고 나서 다른 후의 일이든 이전의 일들은 내가 하나도 내세우고 싶지 않아. 내 공로로, 내 자랑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내 구원의 근거로 삼지도 않아. 그건 모두 다 지나간 거야. 내 시선은 오직 표대이신 예수님, 그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달려가는 그것이 내 전부야. 난 전심전력으로 오늘 표대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야. 바울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달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본문 앞에 오늘 빌립보서 3장이었는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해요. 구원은 이루어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어떻게 내어드립니까? 항상 복종하여. 근데 누구한테 복종하는지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 앞에 빌립보서 2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겸손히 종의 형상, 사람에 대해서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으심에서 부활시키시고 가장 높으신 자리에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그 앞에 나오고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복종해야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며 복종하는 것,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나간 행위를 자랑할 게 없어요. 바울도 자랑하지 않아요. 어떤 행위도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보기에 그럴싸한 행위 자랑할 거 없어요. 심지어 정말로 성령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한 행위조차 자랑하면 안 돼요. 그걸 내 것 삼아서 내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 그 즉시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추하고 더러운 게 돼요. 자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근데 내 자랑이 되고 내 거라고 주장할 때 가장 더러운 나한테 속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에서 나한테 속한 게 되면 그럼 더러워지는 거예요. 지나온 행위에 자랑할 게 없어요. 공로 삼을 것도 없고 근거 삼을 것도 없어. 나 이만큼 했어. 나 이런 훈련 받았어. 이런 직분도 있고 나 이런 봉사도 했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했어. 내가 전도한 얼만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데. 내가 금식을 며칠이나 했는데.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는 순간 똥 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세요.
그걸 내가 행했다 생각하는 순간 자랑할 수 있고 자랑하면 그거 다 똥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은 똥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행하신 것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지만 내가 행한 거, 내 열심으로 내 의로 행한 것은 다 똥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과거에 어떠한 것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고 또한 심판으로 죽음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에스겔서 18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이거 우리의 산법에 안 맞아. 그래서 당시 이 말을 선포하는 에스겔도 야 하나님한테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마 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았더라도 그 의를 저버리고 죄의 길을 택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죄악으로 죽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의로 돌아와서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산다면 그 의로 말미암아 살 거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오용해서도 안 돼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이고 나는 몰라. 책임 안 질 거야. 오늘 잘 살면 되지. 예, 그거 아니에요. 27절 보면 그가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건 과거에 대한 잘못에 책임을 진다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삭개오예요. 삭개오 아시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집으로 모셔다 드릴 때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거 과거의 일인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보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유괴살인범이 나와요. 잡혔어. 교도소에서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대. 그래서 자기는 용서를 받았다는 거야. 근데 유괴살인범에 의해서 아들을 잃은 엄마가 있어. 근데 엄마 앞에서 뻔뻔하게 그렇게 나는 용서받았어. 나는 그래서 너무 평안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복음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갚아야 돼요.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았어. 내 갑절 갖지 못한다면 그만큼 미안한 마음과 송구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죠. 엉터리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유괴살인범은. 근데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산다라는 건 과거가 지나갔으니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는 거예요. 지난날을 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그럼 지난날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일까? 아니요, 가치는 있어요. 나의 자랑은 되지 않지만 가치가 있어요. 무슨 가치냐? 하나님의 은혜가 누적되어 온 시간들인 거예요. 나의 과거는 나의 오늘을 만들어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들어요. 과거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공로가 되진 않지만 오늘의 나는 과거의 나에게 빚을 진 사람이에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갔다면 오늘의 나는 그 하나님을 그만큼 안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쉬운 거죠. 근데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았어. 하나님 뜻은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럼 여전히 나도 지금 나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가능성이 큰 거죠.
과거에 나와 내가 지금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은혜의 누적이 있고 또 죄악의 누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반하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야,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것, 지난날의 모든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또 새로운 은혜를 갈망해야 하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며 더 사랑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게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과거의 나는 미래의 나를 보장하지 않아. 오늘의 날,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것들은 모두 다 버려버리시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갈망으로 주님을 찾고 그 표대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멈춰서도 안 되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저 찬송가 540장 찬양할 건데요. 다 하지 않고 1절 찬양하고 주로 후렴을 계속 부를 거예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조금만 빠르게 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며 내가 이것이 내 자랑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을 내 이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자랑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하신 내 삶에 하신 그 일에 감사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자랑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을 알 수 있는 자 주님의 사랑 안에 붙들린 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 주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며 그것이 더 깊이 알아가며 또 아버지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게 내 삶에 빚어가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내 안에 새로운 일들을 내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랍도록 아버지 새 것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도할 때 혹시나 우리 가운데 나를 스스로를 자랑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도 내 공로로 삼을 수 없는데 내가 나 이쯤이면 잘했지, 이거 잘한 거 아니야? 나 이거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혹시나 있었다면, 그리고 내 경험과 내 행위 그리고 내 지식의 바탕으로 누군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잣대로 누군가를 재단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주님, 나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이 자랑으로 여기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기며 버립니다. 이 과거를 내가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것도 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내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내가 주님께 축복을 요구할 무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의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 그 마음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매 순간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것도 내 자랑으로, 내 근거로 삼지 않게 하시고, 또 그것을 자랑 삼아서 누군가를 재단하지 않게 해주셔서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주여 낮춰주시고,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도와주셔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님 끊임없는 갈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표대신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 주님을 향해 나아가려는 마음, 주님을 찾는 마음, 선줄로 착각하지 않고 이루었다, 잡았다 여기지 않고, 내가 이전에 했던 일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 앞에 드립니다. 곁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과거를 붙잡지 않게 하시고, 과거에 무언가 했다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선줄로 착각하지 않게, 이루었다 잡았다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주님, 곁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표다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일을 날마다 행하여 주시고, 주여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한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창시자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대신 주님, 그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 다른 박질 치는 것도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니 성령께서 날마다 그 힘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목마름, 간절함, 그리고 주님을 맛볼 때 누리는 큰 기쁨, 큰 만족,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참된 만족이시며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